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온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히자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대학로 카페부 교회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프로시코마이, 이 기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프로시코마이라고 쓰는 기도가 있고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테오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요청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래 주시기로 한 것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하고 따지는 게 아이테오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는 잘못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구하면은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한테 주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주세요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의 의미, 진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이게 아이테오예요. 근데 프로시코마이는 뭐냐면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꼭 신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은 손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을 나한테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충만한데 말씀이 흘러나가게 돼 있죠.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흘러나가는 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구하면.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기도는 번영신학의 기도입니다. 축복받고 구하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꼭 교회에서만 그렇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능력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이유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가 땅의 소산을 취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4장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고 잘 보세요. 공통점이 몇 개나 되는지 공통점을 먼저 따져봅시다.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고 아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공통점이 전부 뭐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그런데 이 땅을 우리는 이제까지 곡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어디 곡식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곡식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땅에서 나오는 거 그냥 곡식. 추측이죠. 그거는 신학이 아니죠.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이 뭐냐는 걸 따져봐야 되는 게 신학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본래 익숙한 것만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것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익숙치 않은 거는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땅의 소산이 뭐냐는 거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땅의 소산은 곡식이다. 땅의 소산은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지고 만든 게 몇 가지를 만드셨죠? 첫째, 땅. 둘째, 사람. 셋째, 짐승. 모두 땅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땅은 뭡니까? 사람의 바람과 소망과 소원을 이 세속적인 땅. 다 연결되죠, 지금. 짐승과 같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그 땅의 소산으로. 결국에는 둘 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들의 이 세상의 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 가인이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창세기 5장부터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셋의 족보입니다. 셋.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난 그의 동생 셋의 족보인데 이 셋이 믿음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가인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제 에녹을 낳았어요. 제일 처음에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이 셋의 족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 셋의 족보에서 하이라이트는 에녹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에녹을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셋의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기점으로 해서 쇠퇴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5장 족보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셋의 그 엄청난 기독교 공동체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 셈, 함, 야벳.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노아 패밀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아 패밀리밖에. 지금 에녹 시대, 에녹이 대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며 그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상을 우리가 초월할 정도로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가 추측한데 이때 당시의 인구만 해도 50억이라고 추측을. 최소한 50억. 최소한. 이때 당시의 인구가 최소한 50억. 최소한 50억, 많으면 100억, 아니 100억이면 몇백억이죠, 몇백억. 아니 1000살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90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애를 낳습니다. 10년에 한 명씩만 낳는다고 그래도 900년 동안 살면은 적어도 4, 50명씩은 나요. 4, 50명. 인구 증가는 이게 쥐가 1년에 이 쥐 커플 하나가 1년에 몇 마리 낳는 줄 아십니까? 1년만 낳아도 엄청난 숫자, 몇만 마리를 낳습니다. 몇만 마리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숫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낳는다면 인류는 몇십억이 되는 인구예요. 이때 당시 또 환경도 좋아가지고 안 죽어요. 나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기본적으로 1000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가 미스테리예요.
에녹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대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공동체가 말도 할 수, 최소한 몇 억. 지금 인류가 기독교인이 한 30억 되죠? 아니, 3억인가? 아니, 30억인가? 아니, 헷갈립니다. 좌우지간 지구상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의 이 3분의 1이 20억쯤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이면 60억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이때 당시만 해도 몇 억이나 됐을까? 엄청난 숫자인데 마지막 5장 마지막 족보에서는 노아 패밀리만 남았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할까? 성경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흐름. 가인의 신앙이 있고 아벨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는 가인이 제일 먼저 에녹 성을 지었어요. 에녹이란 도시를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 도시예요. 뉴욕.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 하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이 진화론에 쩔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진화론에 쩔어 있어가지고 진화론에서 이때 당시에 도시 만들어 봐야 무슨 아마존의 밀림의 한 빌리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빌리지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우리는 진화론을 빼고 보면은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과학과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시하면 진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인구가 10,000명만 생기는 도시라고 그래도 그 도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음식 공급해야 되죠. 화장실, 그 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이거 다 돼 있어야 도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시티, 영어 성경이 시티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예요. 빌리지 아닙니다. 도시로 성립되려면 엄청난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에녹성이 그런 거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셋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에 흡수가 됐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 가인의 족보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에서는 중간쯤에 나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가인이 그 성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할 거야 라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라고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죠. 에녹이라는 의미가.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로스앤젤레스? 그런 뜻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 시장님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치기는 개뿔. 이게 바로 가인이 그런 짓을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흐름에 가인이라는 흐름이 있고 아벨을 이어서 셋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 있었고 셋의 족보에도 에녹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신앙을 표방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가인이 무슨 배교했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였고 이게 아닙니다.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믿을 때 종말이 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가인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교회를 다 지어놓고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홍수 심판이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첫째,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는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4절에 땅에는 네프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가.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면 되시겠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한 것 만든 거 후회하고 당신 창조한 세계를 후회할 수는 없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5절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사람 수준은 항상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하면은 죄를 꼭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죄는 무슨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디 가서 무슨 바람 피고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더 보다 본질적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본질적인 죄.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실 만한 죄.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실 만한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요?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만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죄가 진짜 죄입니다. 왜?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 진짜 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자. 신약 성경에 우리를 양자, 우리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근본적인 죄이지 아들과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죄는 아버지가 다 감싸줘요. 맞잖아요. 아니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오면은 안 감싸줄 아버지가 있긴 해요. 그러나 다 감싸주잖아요. 아주 못된 아버지 말고는 다 감싸주잖아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자식 위해서 끝까지 여하튼 간에 그러잖아요. 아니 이 자식들끼리 일어나는 그냥 어떤 뭐 자식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고 치고 이런 거 다 감싸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런 일들은 그거는 참 힘든 죄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런 죄입니다. 이 죄의 근본은 뭐죠? 이 죄의 근본은 이거예요. 가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어떤 죄냐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가득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전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내가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 전파 다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면 이 세상의 소망과 사람들의 바람과 욕정과 욕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해달라는 거지.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의 교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 사람에 의한 교회,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걸로 갑니다. 전 세계는 종교 통합, 결국에는 어디로 통합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불교, 이슬람 통합 안 됩니다. 기독교로 통합됩니다. 그래야 심판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래서 그 세계 그 종교 통합 기구 하나 있잖아요. 모든 종교 흡수통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로서 다 흡수통이라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기독교로 흡수통일 돼요. 전 인류가 예수 믿을 때, 전 인류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해도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노아 패밀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노아 패밀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언제 벌어지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from the east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2절에 동방에서부터 시날로 다시 온 겁니다. 창세기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from the east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도 지금 도시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벨탑이 아니고요. 도시를 건설하자는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시티. 지금 에녹이 시티 쌓았죠. 에녹성. 그 다음에 여기도 도시를 만들죠. 하나님을 흩어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서로 영어 성경 let us 이렇게 나옵니다. let us가 명령형입니까? 이렇게 청유하는 겁니까? 민주적인 발언할 때 쓰는 말 아니지. 그게 맞죠? 보통은 이게 노예 노동 시켜서 채찍질 해가지고 무슨 그 바벨탑 쌓았다고 이게 진화론에 근거해가지고 진화론이 불과 이게 생긴 게 인류 역사상 300년도 채 안 되는데 모든 인류의 생각을 다 고정화시켜버렸어요. 진화론이. 지금 1800년도부터 이 진화론이 생겼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신학은 진화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00년도 루터가 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 진화 발전한다고 그러죠? 근데 루터가 그 놀라운 신학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엄청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과거의 사람인데 왜 현대인들보다 더 본질적인 복음을 말할 수 있었을까? 진화론의 영향을 안 받았거든. 진화론이 사람들이 발목 잡는 제일 첫 번째 안티 기독교인을 만드는 첫 번째 그 바알세불입니다. 너 안에 있는 강한 자, 바알세불 논쟁에서 강한 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내려면 강한 자를 붙잡아 묶어놓은 다음에 비로소 그 집안에 세간을 털어낼 수 있다.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강한 바알세불은 진화론이에요. 이건 묶어놓지 않으면 결코 성경의 어떤 구절 하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레더스. 굉장히 3절, 4절 전부 레더스입니다. 민주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코 이 강제적인 노역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도 서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얘기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인류는 항상 이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For the God, of the God, by the God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선택해서 왔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종교를 선택했고 그 종교가 전 인류를 휩쓸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한번 휩쓸 때마다 주님이 홍수로 한 번,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종교가 또 한 번 전 인류를 다 이렇게 휩쌌을 때, 감동을 시켰을 때 바벨탑 한 번. 아니 전 인류가 어디에 나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창세기 11장 2절에 From the East, 동쪽에서부터 온 From the East, 동쪽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반도서부터 거기로 넘어간 겁니다. 한반도에서부터. 이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일부지요, 일부.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처음서부터 이 끝까지, 그러니까 전 인류가 신화평에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독교를 종교화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본래 for the God, of the God, by the God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전부 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종교로 다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어서 나를 섬겨달라, 나를 알아달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들끼리 서로 뭉쳐요.
지들끼리 서로 뭉치고 지들끼리 서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결국에는 예수 이름으로 교회 모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람을 위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기독교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은 전부 다 말씀을 뜻합니다. 먹이는 거잖아요. 말씀은 먹는 거잖아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람이 말씀을 이 양식에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이라는 양식이 한번 언급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양식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떡을 자기네들의 참 양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진짜의 말씀으로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류 역사의 그 스토리잖아요. 아벨은 진짜 양식을 뭐로 했습니까? 진짜 양식을 피 묻은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양식으로 취했고 가인은 자기가 진짜 양식이라고 선택한 것이 땅의 소산. 이제 이해가 되세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게 인류가 창세 이후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온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가인이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바벨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있어요. 예수에 대한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보면은 먹고 배부를 양식, 육의 양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이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육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의 양식 요한복음 6장 49절. 좀 편하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설교할 때 제가 이 설교물을 미리 다 올려놓고 와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그의 사랑 밴드에도 올리고 그의 사랑 카페에도 올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의 사랑 밴드에서 그의 사랑 카페에서 이렇게 두 개의 양식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육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는 양식이지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도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란 말이야. 에녹처럼 죽지 않고 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도 왜 죽었을까? 만나를 먹고도 왜 죽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취해버린 겁니다. 가인처럼 육의 양식으로 취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하늘에서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목적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신 이유,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을 낮추시고, 신명기 8장 16절에 사람을 낮추시고, 두 번째, 사람을 시험하시고, 세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광야에서 60만 명 나왔죠?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다 죽었습니다. 2명 빼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심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육의 양식이라는 거 꼭 어떤 내 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에요. 사람을 위한 가치관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은 제일 먼저 태클 누구한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랑 가장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같이 공부했던 목회자들한테 태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느니, 아니 당신들이 신학을 알아? 정말 말을 더 이상 못하겠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들은 진짜 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게 세상 땅의 소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땅의 소산, 땅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 하늘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회개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turn away from your sin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죄에서부터 방향을 돌리는데 이전까지 우리는 죄에서부터 방향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린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죄가 여기 있어. 죄를 향해서 나가다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쪽으로 방향을 돌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 지향적으로 살던 사람이 땅 지향적으로 살다가 하늘 지향적으로 수직 상승의 방향을 수직으로 하늘로 바꿔버리는 게 그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관점 자체, 패러다임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 하늘 지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 지향적으로 관점이고 내 생각이고 내 모든 것이 하늘 지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뀐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람을 안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늘 예를 들면은 이병남 선교사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목회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병남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훌륭하고 배려를 잘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병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건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에 열 몇 명이 이렇게 나갔어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 그게 프로슈크마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막 달라 해달라 바꿔달라. 일단은 한번 옆으로 셀게요. 바꿔달라. 그걸 기도로 알고 있죠. 한국교회는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 사람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사업에 망한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목사하고 싸우고 어떻게 상처받은 걸 통하여서 결국에는 진리는 목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다. 이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을 주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아주 이기적이에요. For the me, by the me, of the me가 되어 있는 거야. 나 중심.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결국에는 for me, by me, of me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가지고 이 상황이 내가 괴로우니까 그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 신앙입니까? 신앙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이 그랬다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땅의 것으로 가인이 그 짓을 했어. 가인이 그 고통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엄청난 해석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러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는 땅지향적으로 꾸준히 가면서 상황만 바꿔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 무슨 이용물입니까? 물론 아들이 아버지를 이용할 수 있죠. 아들이 이 세상을 좀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도 하나 좀 창업하는데 도움도 받고 아니면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이렇게 인생 사는 모르니까 그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이죠. 동물들 이름 짓는데 아담이 그 동물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동물들이 모두 몇만 종류죠? 몇만 가지죠? 셀 수도 없죠. 몇십만이죠, 몇십만, 몇백만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거 다 지으려면은 이게 몇 년 걸리지, 하루에 한 1000마리씩만 천마리 이름 짓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루에 100마리씩 이름 짓는다 치고, 이거 하면은 지금 한 몇천 년 동안 이거 해야 돼,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지금, 이게 성경이 엄청난 기록물들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진화론 빼고, 이렇게, 몇천 년 동안 해야 될 그 일 동안에 자기 한계 한두 번 안 부닥쳤겠어요. 이 비슷비슷한 놈들이 수두룩천지인데 고양이 비슷하지, 표범 비슷하지, 호랑이 비슷하지, 비슷한 놈들이 수두룩천지인데 기억력이 얼마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란 얘기야, 그게. 그런데 아빠, 나 이제 이름 너무 지겨서 못 지켜. 나 좀 다른 일 좀 주세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내 말의 뜻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그럴 때 도와달라는 얘기지. 그럴 때 그때 아이테오란 말이야. 그때가 아이테오. 지금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왜 사람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죽었을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던 증거가 뭡니까?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내가 세상 생활 할 때는 그래도 이 세상 시스템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민주적으로 인류는 그렇게 가요. 이제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갈 거예요. 아주 고도로 민주화된 사회로 나갈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갈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프간, 이라크,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석유 때문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슬람 독재 경험 안 해보셨죠? 저 경험했어요. 이란 가서. 이슬람 독재 무서워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해. 이슬람에서 여성 위치는 상상도 못할 위치예요. 미국이 들어가서 여성 해방 줬어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여성의 노동력을 끌어서, 다 때려치고. 일단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성경 그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지금 종말론 베리침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 프로젝트대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종말을 향해서 그 종말이 이 세상은 민주화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1000년씩 사는 시대로 갈 거예요. 900살까지. 1000년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00년은 못 살고 1000년 밑에까지는 그렇게 사는 시대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그냥 무슨 장기, 대체 장기들, 황우여 박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끼워가면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자기 피부 조직도 바꿔가면서 1000년씩 그래서 900살까지 살던 시대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시죠? 아시겠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사람이 수명이 늘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빼고 보면 엄청난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의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돼 있어. 이 낮아진다라는 건 하나님 앞,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이상하게 당당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대 하나님 한번 맞짱 뜨자. 안 낮아졌어요. 지금 신명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저거 상황 좀 바꿔주세요.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복을 못 받아요. 복이란 뭐예요? 이 죽어야 될 이 생명의 하늘의 복이 내려서 그 하늘의 복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자 되는 거잖아요. 양자. 그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 하늘의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 속했다는 게 모세의 인도를 받고 다 구름과 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물 세례 받잖아요. 상징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물 기둥 사이에 건넜잖아요. 세례 받은 거예요. 물을 통과했으니까. 세례라는 거는 웹타이즘. 세례를 받다는 물속에 좌우지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홍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름.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구름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공돼요.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임재를 하시는데 구름으로 임재를 하세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엔 감지가 안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신현현을 하셨다는 얘기죠.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게 그걸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 이 임재도 엄청난 임재를 이걸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쉐키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에.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니 세례 받았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 얘기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 은사고 체험이고 무슨 말씀 큐티하면 큐티대로 다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해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 말씀을 만나를 그냥 자기 육을 위해서만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육을 위해서만 먹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을 못한 거야. 이건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이 로고스는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글자들이 로고스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들이 로고스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글자들이 로고스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된 이 로고스가 이제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레마로 깨닫고 하늘나라에 오라는 거야. 그래야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해석하는데 전부 뭐로 해석을 했어요? 레마까지 못 간 거예요. 그냥 로고스 수준에 머물렀어요. 이 로고스 수준에 머무는 게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종교 요 수준에서만 머물렀어요. 우리가 CCC에서 사형리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 땅이 있고 하나님을 요 위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첫 번째 사형리 원리. 하나님의 일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기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여러 가지의 어떤 종교적 행위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랬지만 그 누구도 도달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사형리의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간다. 이런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놨어. 이거 보고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 세례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그 임재는 상상도 못할 임재예요. 쉐키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 안 믿었을까요? 그거 다 믿고 있었죠. 아니, 교회에서 새신자반만 지나고 성경 공부, 새신자반만 지나면 그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59만 9,998명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뭐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마로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마로. 그 레마로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이거지. 사람들은 자기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 속에 선악과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말씀을 자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버려요. 재해석을 해요. 전부 다 사람이 어떤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씀 전하기가 쉬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찾아서 설명해 주기 쉬워요. 아는 사람한테 성경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성경 말씀 펴서 이렇게 하면 야, 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 너는 부모 잘생겼어? 너는 저 목사로서 옛날에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참 이런 말부터 이제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성경을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여요? 저 새끼 지나 잘하지. 이러고 성경을 듣질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나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로고스가 레마로 못 넘어가냐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 철학, 도덕, 윤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로 똘똘 뭉쳐진 나란 인격이라는 어떤 색안경. 아니, 이 색안경 정도가 아니고 이 가슴에 쌓여있는 그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걸 통해서 걸러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내가 똘똘 뭉쳐놓은 도덕,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문화, 율법, 종교 이런 것들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술 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술 먹는 사람 비판하겠어요? 장로가 술 마시면서 술 안 마시는 장로 술 마시는 집사를 비판하겠어요? 비판하는 놈은 그거 나쁜 놈이죠. 위선자죠, 그건. 그렇잖아요. 비판은 자기가 그 영역을 넘어서면 더 이상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질렀으니까. 더 이상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 그런 짓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그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혓바닥을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못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간섭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마음껏 다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그게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라.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영역들을 박살을 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철옹성같이 가지고 있는 애녹성을 쌓았던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자기 프리즘 허물기죠. 그래야 그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백도 간 사람, 천도 간 사람 있었잖아요. 조 모시기 장로님. 신천지로 갔잖아요. 성경 10,000번 읽으면 뭐래요? 성경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요? 이 안에서 레마로 받아들여지는 구절이 한 절도 없이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자기 어떤 필터링으로 이걸 다 받아들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먹으면 죽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먹으면 사는 음식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 그 양식은 나라는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달달달달 암기해 가지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쥐어잡아 가지고 회개하라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로고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마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너머에 있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었구나. 10계명이 5계명, 1계명부터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1계명부터 10계명, 5계명, 5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결론은 사랑이야. 성경을 통해서 이 레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비판받으리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비판하는 사람의 그 비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들어가 있죠.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니라니까.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제 페이스북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인터넷, 제 SNS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저하고 이렇게 그 많은 소식을 주고받아요. 과연 그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부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기준의 핵심은 이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야.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이거야. 왜?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난 것을 뭐로 증명하냐?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어떤 권위로, 자기의 포지션으로 증명하는데, 목사들은 뭐로 증명하냐?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그래. 성경의 그 로고스를 로고스로 끊임없이 레마로 해석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레마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거 다 의심하셔야 돼. 깨달아진 게 내 수준에서 깨닫는 거야. 내 수준에서. 그렇게 깨달으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는 그래서 프로슈쿠마이,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놓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신학적인 지식, 어디서 설교 들었던 그 모든 설교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젖이라는 단어, 이 하라브입니다. 하라브. 그런데 이 하라브를 찾아보면은 하라브는 헤레브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뜻은 헤레브에서 끌어다 썼다. 그래서 헤레브를 찾아가요. 하라브, 헤레브 비슷하죠? 하라브를 찾으면 헤레브로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헤레브로 가면은 무슨 뜻이 되어 있냐면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름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성령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시죠? 말씀으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말씀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말씀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꿀은 어떤 음식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꿀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아름답다.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 꿀처럼 좋더라고. 아니라니까. 성경 읽어보라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이 꿀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게 안 쓰여졌어요. 성경에서 이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누구죠? 바리새인. 결국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 꿀은 뭐예요? 꿀이 음식에 들어가면, 꿀은 꿀 자체로 사람의 몸에 좋은데 꿀이 다른 음식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발효시켜버립니다. 누룩은 다른 음식과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발효시켜버립니다. 꿀과 누룩의 공통점, 발효시켜버려요. 발효시켜버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본래 그 어떤 목적을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도록 정확해요, 지금.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일맥상통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꿀과 너희들이 입에는 다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 입에는 다나 배서 쓰리라. 쓰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이는 물, 마라, 쓴 물. 그거 먹으면 독국물이니까 죽는다. 입에는 단다. 꿀처럼 달지만 이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니까. 배에서 쓰면 이 독이 퍼져서 죽어요. 꿀은 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꼭 지 입에 맛있다고. 이게 아니고요. 이 기름과 꿀이 있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독국물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만 흐른다.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어사전 수준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왜 사사기가 왜 와요? 이스라엘 왕조들이 왜 우상 숭배하다 왜 망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왕조가 망할 리가 없어. 젖과 꿀이 흐르니까 영원히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지. 왜 망했어? 왜 사사기가 오고 왜 하나님 버려버리고 여호수아 시대만 다 죽으니까 그 이후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 사사기 몇백 년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니 왜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냐고. 한 몇백 년 동안 말씀을 누리고 젖과 꿀을 좀 누리다가 이렇게 좀 망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바로 그렇게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저주가 있는데 이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꿀과 같이 단 저주를 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꿀과 같이 단 저주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숭배했던 신이 여호와가 아니고요. 바알 숭배했어요. 끝까지 숭배한 게 바알 숭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숭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엘로힘 아도나이, 이름은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끝까지 숭배한 그 신은 나라는 신을 섬겼어요. 나라는 신. 나를 섬긴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자기 숭배자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오는 순간부터 나 좀 숭배해달라 이거예요. 목사가 요새 교인들 섬기는 목사로 다 바뀌었죠. 목회가 그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요. 교인들을 관리하는 게 목회잖아요. 관리. 나쁘게 말해서 관리, 좋게 말해서 교인들 잘 따독여가지고 교회만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병남 선교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목사도 별로 없네. 예? 왜 이런 사람 보냈냐고.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오지 말라고 해버리는 거. 이제 배가 불렀어. 목회,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레마로 해석되어진 이 말씀을 레마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게 기도예요. 목사의 기도는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이거죠. 이게 서론만 해도 이렇게 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이 참 주여. 본문 말씀 시간이 조금만 나눌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참 안식. 그 참 안식을 경험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여기에. 여기도 없으니까 이 밖에는 더 없지.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 회당이 들어가. 마가복음은 전부 다 회당은 안식일 날 들어가요. 안식일 날 들어가. 안식일 날 주님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도 안식일 날엔. 자, 근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요. 교훈에 놀라, 먼저 순서를 잘 보세요. 그의 교훈에 놀라요. 그런데 23절에,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요. 먼저 예수가 말씀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한 행태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소리 지른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지금 반응을 해서 나오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 24절.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게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잖아요. 아니 이때 당시에 지금 12제자도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못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놀랍죠?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이거 귀신 들리면 영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서 그렇다고.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게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영이에요. 성령도 푸뉴마, 사람 마음도 푸뉴마, 귀신도 푸뉴마. 똑같은 단어로 써요. 푸뉴마라는.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번 설교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푸뉴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말로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는 그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지금 성경은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이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25절 예수께서 꾸짖어요.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삼위일체도 알고 지식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알고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고백을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엔 무슨 얘기야? 귀신 들린 말을 하고 있다니까.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야?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예요? 성경에 지금 놀랍도록 두 흐름, 가인의 족속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의 행태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변화 발전해가지고, 아니,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했어요. 다 고백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는 거예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더러운 말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러 오셨나이까? 바벨탑처럼 우리를 흩어버리러 오셨나이까? 안 되니까.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성인아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쇼크 때문에 마음은 크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몸은 컸고 경험도 컸고 이 지식도 컸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만 가면은 이렇게 정말 겉으로는 잘생겼고 멀쩡하고 그리고 커리어도 좋고
자기의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적 포지션도 뛰어나고, 그런데 데이트만 못해. 데이트만 하면은 애가 돼버리는 거야. 여자 앞에만 가면은. 그리고 남자 앞에만 가면은 애가 돼버리는. 왜 그럴까? 어렸을 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여자나 남자로 인해서 어떤 상처로 인해가지고 그때 그 마음은 못 커버린 거예요. 이걸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성인아이예요. 온전하게 크려면 마음까지 같이 커야 된다니까. 그래야 온전하게 이 사회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사회적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인아이 지금 기독교인 지식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한테 제대로 내가 고백할 수 있냐? 못한다니까. 못해. 대부분 다 성인아이. 지식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이 믿음이 돼서 갈 수 있겠지. 아니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머리를 키우고 육체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나를 먹여서 육을 키우고 만나를 먹여서 육을 살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분량을 키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 마음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로 먹여 키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레마로 못 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식으로는 다 알아. 예수가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알고 거룩한 자니고 멸망의 때가 어떤지도 알아. 그런데 예수께서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너는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면 이제 축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만 뽑아내면 귀신 들림증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경험들, 생각들만 다 뽑아내면 그게 정신과 치료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림증 없어집니다. 생각들을 다 뽑으면 그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 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의 존재가 사람 몸에서 빠져나갈 때 엄청난 쇼크가 온다. 아니라니까 자기가 놓치고 이게 자기 전 존재였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이게 나야 하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선생질을 하고 있었던 그거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건 nothing. 그게 아벨이에요. 원래 아벨이라는 이름이 nothing이잖아. nothing이 되니까 그거 못 놓는 거야. 강하게 붙잡는데 예수가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 나가야지. 하나님 명령인데 안 나가게 되겠어요? 나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티다 보니까 경련과 거품 무는 거죠, 그냥. 맞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 해석해도 다 해석이 되죠? 꼭 귀신이나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 이제 이 자리에서.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제 레마가 뭔지를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레마 이제 요만큼 들어왔어. 레마 소개하는 데까지만. 레마 소개하는 데까지만 요만큼 들어왔어. 레마가 뭔지를 얼마나 우리 주변에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지식 시스템이 얼마나 가짜로 나를 이렇게 강하게 얼거매고 옥죄했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벗겨놨는데 지금 이제 겨우 반의 반걸음 이렇게 뛰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레마가 뭔지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